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등산을 다녀보면 이렇게 나무가지에 리본을 묶어 놓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했다가 나중에 등산을 좀 하다 보니까 왜 그것을 붙여놨는지를 알았습니다. 꼭 그런 리본은 길의 갈림길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리본을 붙여놓고 또 중간중간에 리본을 붙여놓으면서 이 길이 맞으니 이 길대로 가면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가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리본처럼 우리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체코 초대 대통령인 바칠라하프 하벨이라는 사람은 옥중에서 올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이 어려울까요? 무엇이 힘들까요? 그는 감옥에서 육체적인 것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이었냐면 인생의 의미를 붙잡는 게 더 힘들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당연히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힘들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이었냐? 과연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 의미를 붙잡는 게 더 힘들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이슈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이게 무너지면 인생의 가장 큰 고비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인생의 길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먼저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보통은 이 유대 문화권에서 제자를 삼는 경우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청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스승이 가다가 불러서 제자를 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다가 제자를 불렀습니다. 당시의 보편적인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뭐라고 예수님이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러자 뭐 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곧 따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즉시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물은 무엇입니까? 생업입니다. 생업. 열심히 생업에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다가 또 누구를 부르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냐면
그물을 깁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깁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다음 조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부르는데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어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부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물을 깁는 거래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다 하나하나 살펴서 이 그물을 깁는 거, 이걸 해야지만이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이 일이 고기 잡는 일보다 때로는 더 힘들다고 말해요. 이거는 인내해야 되잖아요. 물고기를 바로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따릅니다. 그런데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이거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다라는 이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가다라는 헬라어가 보편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써요. 에르코마이와 아페르코마이라는 두 단어를 쓰는데 둘 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따라가다. 그런데 둘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도착이에요. 따라가다. 어디에 도착하다. 하나는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따라가다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특정 지점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다는 단순히 이동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어떤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따라간 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부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방향성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보통은요,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 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제가 표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서 정체성을 찾습니까? 우리 가족, 표시라는 우리 가족 안에서 제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가족보다 나를 더 생각해서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는 거 그냥 당시에 스승이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주 극단적인 요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파격적인 요청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당시로 보면 이건 너무나도 파격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극단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극단을 달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을 해치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우리는 과격적인 사람을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건 너무 과격적이야, 파격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중도, 정확하게 말하면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대로 살지 않아요.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도 뭐라고 합니까? 적당히. 너무 파격적이고 과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적당히를 말하고, 너무 게을러서 믿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적당히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양극단을 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말은 적당히 믿어입니다. 적당히 믿어.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열심히 믿으면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얘야, 적당히 믿어라. 어쩌면 이 적당히가 너무 덕담 같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적당히 믿기를 원하실까요? 과연 예수님은 적당히 믿으라고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는요, 복음에 응답한 삶이에요. 복음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목적이 적당히가 아니라 복음에 응답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적당히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응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적당히 예수 믿으라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적당히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적당히입니까? 예수님은 애매한 태도가 아니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은 물론이고 형제, 자매,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미워하라.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미워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이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충돌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고 하실까요? 이 미움은 절대적인 미움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미움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모든 관계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 부모 관계, 형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절대적인 이 미움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그것들마저도, 그런 가장 소중한 그 관계마저도 중요하지 않게 여길 만큼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하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은 일이 가장 중요하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이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이 좀 더 많아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복음에 응답한 삶이지 종교에 응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종교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조언과 충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기 위한 좋은 충고와 조언, 이게 종교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살아가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거나 적대시해요. 이게 종교적인 삶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나 그러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냥 좋은 충고를 해주는 정도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 복음에 응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우리가 얻을 필요가 없다라는 소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까를 조언을 받는 사람이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획득해 주셨기 때문에. 왜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해요. 너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와 여기는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적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좋은 충고 정도가 아니라 부르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기쁨, 그 소명을 알기 때문에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 던지고 주님을 쫓아요. 자,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힘이 남았을 때 주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모든 우선순위를 다 하고 마지막 우선순위에 두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 그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목적이 되는 그분이 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제자들이 뭘 받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이 권위라는 헬라어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초자연적인 힘을 나타내는 권위를 말해요. 지금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그분 앞에 엎드린 거예요. 마가복음에서요, 이 엑수시아 권위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9번 나오는데 6번은 예수님과 관련돼서 나온 단어이고 3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권위와 관련돼서 나타나요. 그러면 9번 다 어떤 거요? 예수님과 관련 있는 권위예요. 바로 이 권위를 보았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물론 앞으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예수님의 권위를 제자들이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권위 앞에 당연히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 이 운행한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훨훨 날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훨훨 날개치며 날아다닌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가 그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 또 다시 등장하냐? 중요한 곳에 등장하는데 어디 등장하고 있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곳에 동일하게 임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을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이야기해요. 비둘기처럼. 왜 비둘기처럼이냐? 바로 창세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운행하시더라라는 이때 이 의미가 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새.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다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와 구속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삼위일체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세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창세 전에도 삼위일체가 서로 영화롭게 하셨다면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이 세례의 사건에서도 서로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는 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영화롭게 하세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초대하셨어요. 어디로요?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그냥 좋은 소리나 들으러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충고를 듣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영화롭게 하듯이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계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영화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 부르신 사건은 엄청나고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을 구별하여서 선택하여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십자가에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좋은 조언을 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어떠한 자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자격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셔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막연히 믿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가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견디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듯이 우리 한국 땅에도 조선 땅에도 복음에 응답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한국 양화진에 가면 묻혀 있고요.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헐버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1886년에 가르치기 위하여서 조선 땅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는 한국의 조선의 독립이죠. 독립을 위하여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독립운동에 연관되어 있기에 이 일제가 그를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조선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 42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외국인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지금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는 헐버트 선교사.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도 중요한 인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4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양화진에 가서도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묘지를 보고 때로는 어린 아이들의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죠. 묘지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죽어서는 자기 조국에 묻히기를 원할 만도 한데 일부러 죽어서까지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 바로 부르심 때문입니다.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또 다른 한국 선교사들은 평생을 선교지에 선교하며 마지막 유언, 내가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그 땅에 묻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르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이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부르심 때문입니다. 내가 왜 땀 흘려야 되고, 왜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왜 헌신해야 됩니까? 부르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 따라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